창세기의 마지막인 이 50장에서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야곱의 장례의 장면이 나오는데 무려 70일 동안 애도하면서 또 큰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다 마친 이 시점에 요셉의 형제들, 특히 그 형님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전에 이 요셉에게 한 일들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았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혹여나 안갚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형님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또 이 세상을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아우님의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말씀합니다. 형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선대해 줄 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요셉이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두려워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눈물이었죠. 여러 감정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있어서 쉽지 않았겠지만 특별히 형제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형님들이 요셉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어려워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분명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왔을 때 정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금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요셉이 진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감정들 때문에 또 자신들의 앞날이 이제는 불투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갑자기 아버지의 유언인 것처럼 엉뚱한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살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형제들과 이 요셉의 사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은혜를 받아도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잠을 깨워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날마다 연장해 가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삶의 여러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나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혹시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지는 않을까, 여러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에워싸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사무실에 있다가 한 성도님의 상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자리로 왔던 전화였는데 당시 목사님이 잠시 나가 계셔서 전화를 이렇게 당겨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사이지만 그래도 통화를 하시겠냐 여쭸더니 상관없다고 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본인의 삶에 대하여 갑자기 신세한탄을 막 해 나가세요. 자신이 너무 어렵고 자신의 믿음은 날마다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쉽지가 않다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생뚱맞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찬송가 429장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이 새삼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찬송가 후렴구가 기억이 나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찬송가의 후렴구가 이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고 이 찬양을 날마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무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던 그분의 입에서 날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가라고 하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께 정정하게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찬송은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만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그렇죠, 제가 은혜를 분명 받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날아갈까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만 실수하고 제가 조금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드니까 찬송을 불러도 부를 때만 잠깐 기쁨이 있지, 그러고 나면 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전화했노라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계속되어지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쏟아져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를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 요셉이 엄청 뒤끝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잠시 그 본심을 감추고 있었을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속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곧 자신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진짜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의 친형으로, 친가족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자,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고 또 덮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만 세어보아도 아마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지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봐지는 이 아침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이 악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악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 20절과 21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행동을 선하게 바꾸셔서 형님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자신을 사용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때로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거룩한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 일에 대해서도 계획하시고 이 악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다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에 자신에게 했었던 그 억울한 일, 어려움 같은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고 함께 살려내는 것, 거기에 요셉의 모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본인의 인생과 이 모든 계획의 주관자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주변의 일들이 힘겹게 다가오면 정말 힘들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 정말 정신 차리지도 못할 만큼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마주하다 보면 과연 이 끝이 올까? 과연 이 터널의 끝이 언제쯤 다가올까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앓고 있는 질병 앞에서 너무 힘이 들고, 한 번도 넉넉하지 못했던 살림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계속되어지는 마찰, 또 부부 사이나 여러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 일의 끝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탄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도저히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렵니까? 라는 깊은 한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들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주인의 인정을 좀 받을 때쯤 되니까 웬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 번에 이런 좋은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요셉이 한 번에 이 악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은혜를 붙들었고 또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긴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도 요셉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그 긴 터널,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은혜, 악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요셉 자신이 누릴 수 있었고 그의 형제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의 눈으로 보이는 악한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짧은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시다. 실패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시다. 배신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질병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하나님은 무덤의 이편이든 저편이든 우리를 낫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실망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은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의 계획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실패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삶 가운데 지극히 너무나 깊은 고난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시험이 와서 어찌할 줄 모르는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우리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도 선하게 바꿔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악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이 아침에 붙들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